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광 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기록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전능하신 여자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정과 대에서 나시고 우리의 우리들에게 권능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시고 마지막에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땅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그림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간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설레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흥분하며 악한 일을 이루는 자에게 불평하지 마시라. 눈을 주시고 돌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외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전진 자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오늘 온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모두 계약을 해서 학교에 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한 주도 별탈 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반복되는 일상과 많은 학업량으로 때때로 부담하고 지치지만 주께서 날마다 부르시는 새 힘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중고등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내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얻을 것이 없도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본이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대못도 하여서 일어나서 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반성하여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누구에게 내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랄라에 성곽을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강미정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한동안 잘 지냈어요? 너무 더워서 오늘 지쳐있어요. 지난주에는 빵긋빵긋 다 웃고 있었는데 오늘은 되게 지쳐있어요. 이제 다 계약을 해서 힘을 냅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해주시는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7절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친구가 찾아온 친구한테 빵을 구하기 위해서 똑똑똑 하고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그 내용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 전에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전에 수가성 여행 기억나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행. 그래서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중동에는 막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해가 뜨기 전이나 이제 한낮이 지나고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행도 이렇게 그러면 한낮은 안 하겠죠. 그래서 일찍이나 저녁 늦게 오후가 돼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적 배경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되게 선택했잖아요. 맞죠? 먹을 것을 두고 쉬어가고 했던 것처럼 지금은 솔직히 똑똑똑 야 옆집 가서 빵을 달라고 하면 참 미친 거 아니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떡을 주지 않고 대접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대접을 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 온통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로마적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우리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어땠냐면은 마찬가지로 똑똑똑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 똑같이 선대해 줘야 된다. 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나눠 줄 수 있는 게 바로 옆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적 배경이든 어쨌든 로마 시대의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배경이든 나그네에게 똑똑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지 당시 이렇게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덧붙여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보이나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밤중에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딱 찾아갔어요. 한 친구가 찾아갔어요. 내가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고 먹을 것을 좀 보충을 했어. 이게 또 되돌렸어요. 체장님을 좀 뽑아도 내가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특별히 같이 이야기하죠. 야 지금 나 이제 자려고 그랬어. 지금 자고 이렇게 다 누워있어. 근데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건 줄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줄 수 없다라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김동대 역시 우리 선생님 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똑똑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쉬운 것으로 비유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마찬가지예요. 야 너희들 생각을 해봐. 친구들이라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당연히 주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육대로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록 덕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진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볼 때 단어 내려주시겠어요? PPT 내려주시면 헬라어가 하나 적혀있을 거예요. 우리 8절 보면 간청하죠. 우리 보통 이 기도 할 때, 야, 너희 무조건 기도해. 아니, 올려주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앞에 있는 주기도문하고 연결해서 볼 때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아나이 데이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다른 거는 다 비슷하죠. 영어랑 비슷한데 이것만 좀 다른다고요. 이거는 영어로 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적도 부정어가 있고 나의 데이아라고 해서 부러움을 당하다, 부러워하다, 수치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적 배경을 일단 하나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마 시대 때는 명예를 되게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그 수치스러움을 되게 부끄러워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웹툰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그거 나오잖아요. 중세 이전이지만은 그때는 과거 이런 영상을 보면은 명예와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만화에 보면은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명예를 중시하고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친구. 우리 이번에 필드 선물 받는 친구들도 그 조이가 노트북을 받았을 때 조이는 울었지만 그 주위 친구들 어쨌죠? 다 뛰쳐나와서 축하하고 막 같이 춤추고 뛰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 받은 것도 정말 부러웠지만 저런 친구들이 없다라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는 자신의 것을 그대로 내어주는 그런 관계가 함께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교야 내가 지금 샤프심이 없어 하면서 똑똑똑하게 빌리러 갔어요. 윤교는 당연히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 빌려주면 구속될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샤프심을 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빌려주지 않으면 윤교가 너무 부끄러움을 당해서 거기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르죠. 지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죠? 인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동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법적으로는 제재되지 않지만 그 당시 사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올라가 볼까요? 이 아나이데아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8절 보면 여기서 보면 빛이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너희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덕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뭐 공유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그것도 지켰던 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도 분명히 나그네를 상대하는 법이 있었지만 사사기를 보면 모든 사람이 그걸 지킨 것은 아니에요. 그 문화 상관없이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 때문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요구대로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의 간청함이라고 해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의 간청함, 똑똑똑 떡을 봐온 그 사람이 정말 뻔뻔스럽게 정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요구할 때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앞으로 7절 말씀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네, 근데 당연히 이 당시에는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이 요구했을 때 주는 문화가 되는데 굳이 뻔뻔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7절 말씀을 보고 8절 말씀을 보면 또 헷갈려요. 그죠? 굳이 준다고 했는데 또 뻔뻔하다고 뻔뻔한 관계가 돼서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들었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 8절 말씀 가주세요. 네, 8절에 보면은 그가 똑똑하고 떡을 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떡을 줘야 되는 그 사람인 거죠. 마지막 그 주인. 그 주인이 그 시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그 떡을 받아서 준다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계세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도 그 일어나서 그대로 요구하는 것을 준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가 주는 것도 당연한 거야. 첫 번째 주기도 문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당연히 줄 거라고. 여러분 배고프다 하면 굶어 라고 하는 부모님 없어요. 그죠? 아버지는 주실 거예요. 친구 관계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하면 당연히 도움을 구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넘겨주세요. 네, 11절, 12절,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소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많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습니까? 알을 달라하는데 정말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요구하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사실. 왜냐하면 내가 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뤄주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한 그런 신뢰가 조금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이것도 주시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구했는데 나는 되게 좋은 신발을 갖고 싶어요.
엄청 좋은 거 한 20몇 만짜리, 30만짜리 성경하고 받고 싶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령을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성령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은사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은사는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아니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야 이빈아 이제 내가 너의 평생을 지켜줄 거야. 너를 다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이빈이 마음이 어때요? 뭔가 든든하게 느껴지죠? 맞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딱 이제 교회 마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배경이 딱 생겼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뭐 대학 진학도 안 해도 되고 배경이면 평생 안 하죠. 그래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고 살 수 있을 그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그 선물이 아니라 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할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도 매일매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 히브리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을 칠 때랑 내일이라는 단어를 칠 때 시제가 똑같았다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그것을 구약시대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가 6일 동안 내리고 마지막에는 안식이 일어나서 이틀치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까지 함께 그 구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학도 했습니다. 되게 좀 두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 그럼 다른 걸 구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그만 애기가 와서 전 목말라요. 그러면 여러분 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꺼내서 물을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함의 기도를 나쁘다라고 또 얘기하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뭐 어린아이 이런 교육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카드 주지 않죠. 맞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선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고난이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 배경을 나중에 사도행전 한번 로마서 할 때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상황 시대에도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됐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뜻을 바라보고 바울이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선물을 받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얼굴,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조금 성숙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좀 신뢰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주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로마서 8장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또야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죠. 100% 완벽해 아무도 없죠. 맞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편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부딪히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혼란해요. 예를 들어 옆에 친구들이랑 마음이 혼란하고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 이제 학교 개학했죠. 이제 시험도 치러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평소 반주신 있으세요? 우리 기도 제목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 성숙한 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순결하고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1등 할 때 저 100번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보십니까? 받으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런 각자의 기도 세우고 두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보다 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단순히 선물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맺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며 또 학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학업 관계 가운데서 마지막에 실망할 때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 실망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함께 하시는 생명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빛
중학교 1학년부터 우리 고익 친구들도 이제 재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학업과 모든 일상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분의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무대 오는 친구들 앞에서 보면서 하면 되니까 한번 하고 우리 같이 기도로 우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구하소서. 나라와荣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시다. 아멘. 청소의 너서가 강조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표정이 여기 다들 어디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다 계약했습니까? 다 계약했어요? 영화가 좀 온몸으로 표현하는 피곤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데. 자, 오늘 아직도 날씨가 너무 덥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이래서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또 학교에 가니까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또 피곤하고 밤에 더워서 계속 또 선풍기나 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면 아무래도 몸이 찌뿌둥해요. 너무 찼게 자면은.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하고 또 여러 가지 감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8월 생일잔치. 8월 생일 혹시 오늘 있는 사람 8월 생일 손 한 들어보세요. 8월 생일 없어요? 지 8월입니다. 어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인사 5번 중 하기. 이 더운 여름날 태어나서 엄마가 얼마나 몸조리 하는데 더웠겠습니까? 그죠? 네. 자, 일단 어디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연을 한번 들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대요. 뭐 그 중에서 뭐 성공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뭐 권력 그런 건 알고 세상적인 성공도 성공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쁜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대요. 그 사람들. 그리고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칭찬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해서 그 사람을 힘을 많이 실어준대요. 그래서 아침에 친구한테 너 오늘 왜 이래 이뻐? 이렇게 한마디 해줘도 그 친구는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이쁘대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말끝마다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이뻐서 그런 말은 절대로 못해요. 마음에 뭔가 분노도 있고 뭐 짜증도 나기 때문에 그런 열려들이나 말이 많이 나오고 뭐 새끼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분 여학생도 그렇고 남학생도 그렇고 너무 언어가 거칠어져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성공하고 싶죠? 성공 안 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지금부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 그대로 다 있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다 정말로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들과 만남 가지기 바랍니다.